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에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네, 사람들은 같은 상황에 놓여 있어도 다르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또 같은 사물을 봐도 또 다르게 생각하죠. 예전에 이런 예시가 있었죠.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컵에 물을 반절만 따라 놓으면 사람마다 반응이 다르게 나온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물이 반절이나 남았구나 라고 말하죠. 이건 긍정적인 사고의 예시라고 하죠. 또 어떤 사람은 또 어떻게 반응하죠? 물이 에게 반밖에 안 남았네 라고 또 반응을 한다고 하죠. 이건 부정적 사고의 예시라고 했었습니다. 요즘은 같은 상황을 보고도 또 다르게 반응하는 것을 MBTI로 구분해서 말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픈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보고 T인 사람은, 즉 현실적인 사람은 어떻게 반응을 하죠? 빨리 병원에 가봐. 이 말부터 나옵니다. 좀 심하게 말하면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별거 아니구만. 호들갑을 떨고 그래. 괜찮아. 그냥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매우 현실적으로 말하죠. 반대로 F인 사람은, 즉 감정과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어떻게 반응을 하죠? 어떻게 뭐, 아프겠다. 이 말부터 나옵니다. 상대방을 공감하고 상대의 감정에 쉽게 이입을 하죠. 심하면 본인이 더 심하게 아픈 것처럼 말을 해요. 막 웁니다. 어떻게 하면서 속상해합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같은 상황에 놓여도 또는 같은 사물을 보아도 다르게 반응을 합니다. 오늘 본문도 같은 상황을 보고 다르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수일 후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다라고 나옵니다. 다시 들어가셨다는 것은 이전에도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다가 그리고 나오셨다가 또다시 들어가셨다는 거죠. 바로 앞장인 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 많이 아픈 자들을 치유하는 사건들이 나옵니다. 이 사건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환호하고 주목을 했을 겁니다. 이것을 피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잠시 가버나움 바깥에 머무셨다가 다시 가버나움으로 들어오셨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한 집에 머물렀다는 이 소문이요 순식간에 쫙 퍼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처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때 4명의 사람이 한 중풍병자를 메어서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생겼죠. 어떤 문제입니까? 너무 많은 무리들 때문에 예수님께 다가갈 수가 없었습니다. 성도님들 여기에서 한 번 정도 이런 생각을 안 해보셨나요? 우리는 보통 사람이 많아서 못 뚫고 갔는가 보다 이 정도만 생각하고 마무리를 하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여 있어도 이 중증 환자가 지나가려고 하는데 길을
터질만 하지 않았을까요? 이 네 명의 친구들이 모여있는 사람들 향해서 작은 목소리로 실례합니다. 비켜주세요. 비켜주시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작게 말했을까요? 이 네 명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뒤에 나오는 이야기지만 중풍병자를 위해서 지붕까지도 뜯었던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친구를 낫게 하기 위해서 굳은 결심, 결단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보통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남의 집에 지붕을 뜯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있기 때문에 그들은 분명히 크게 외쳤을 겁니다. 제발 좀 길 좀 터주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제발 터주세요. 정말 크게 외쳤을 거예요. 무리를 뚫고 가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했을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잠시라도 길을 터줄만 하지 않았을까요? 우리도 어떻습니까? 지하철을 타거나 엘리베이터를 탈 때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있으면 먼저 양보를 하잖아요. 먼저 들어가세요 라고 탁 길을 터드리잖아요. 또 구급차가 지나가면 많은 차들이 길을 어떻게 합니까? 터주잖아요. 다 양옆으로 붙어서 그 차가 지나가게 해줍니다. 이게 인지상정이죠. 이처럼 사람들이 길을 터줄 법도 한데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무리는 비켜주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오늘 본문의 문맥과 그 당시 시대적 배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어떠한 가치관, 어떠한 통념에 있었을까요? 본인이나 부모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병에 걸린다라는 통념, 믿음, 가치관이 있었습니다. 병을 앓고 있다는 것 자체가 죄인이라는 입증이었어요. 정상인이 아니라는 뜻이었습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은 불결하고 부정한 존재다라고 낙인을 찍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과는요, 정상인들은 그들과 관계를 맺지 않았어요. 소외시켰습니다. 왜요? 나도 부정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정한 존재와 살짝이라도 접촉을 하게 되면 나도 부정한 존재가 되기 때문에 그 부정한 존재와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접촉하지 않았어요. 그게 그들의 믿음이었고 통념이었고 가치관이었습니다. 이러한 죄인을 위해서 길을 터줄 이유가 있습니까? 없죠. 예수님의 놀라운 이적 때문에 너나 할 것 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몰려왔는데 그 기회를 죄인을 위해서 날릴 필요가 없습니다. 혹여 길을 터졌다가 이 사람과 접촉이라도 해봐요. 침상에 누워있는데 그 손이 지나가다 슥 하다가 부정하지 않다라고 여기는 사람들과 접촉이라도 해봐요. 닿기라도 해봐요. 끔찍하죠. 자신도 부정한 존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무리들은 뚫을 수 없는 단단한 장벽이 되었습니다. 접근조차 불가능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 네 명의 친구들은 이 크고 높은 장벽 앞에 포기를 했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무리를 뚫고 지나갈 수 없다는 판단을 하고 어찌 보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죠. 그들은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내고 중풍병자가 누워있는 침상을 줄로 매달아서 예수님께 내려보냈습니다. 제가 쉽게 표현하기 위해서 이 네 명의 사람들을 친구들이라고 표현했지만 성경은 이 네 명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중풍병자와 어떤 관계인지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네 명의 친구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무엇만은 알 수 있습니까? 이 중풍병자를 어떻게든 낫게 하고 싶은 그 마음, 그의 고통과 그의 아픔을 어떻게든 덜어주고 싶은 그 간절한 절박함, 그것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죠. 그들은 그를 죄인으로 보지 않고 죄인으로 낙이 찍지 않고 소외와 낙인으로 갈갈이 찢어진 그 중풍병자의 고통을 공감했습니다. 부정한 존재와 함께하면 그와 접촉이라도 하면 자신도 부정해질 수 있는데 그것조차 감수하고 그들은 지붕 위까지 올라가서 그 지붕을 뜯어냈습니다. 어찌 보면 이 네 명의 친구들은 기상천외한 행동을 한 거예요. 남의 집의 지붕을 뜯었잖아요. 우리는 그러려니 하는데
남의 지붕을 뜯었어요. 훼손했어요. 아마 그 당시에 그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요, 상당히 당황하고 황당해하고 당혹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의 생각과 행동은 매우 창조적이죠.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방법을 생각해냈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이 창조적인 실천의 근간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중풍병자를 향한 사랑과 긍휼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 창조적인 생각을 할 수 있었고 그 창조적인 생각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어떻죠? 나와 관련된 일인데 그것에는 되게 어떻게 합니까? 간절하게 행동합니다. 그 일이 매우 급박하고 위급할 때는요, 이것저것 다 시도해 봅니다. 그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나의 일이 아니고 남의 일이면, 다른 사람의 문제라면 관심이 없어지죠. 별로 절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을 위해서 이런저런 방법을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은요, 쉽지 않아요. 심지어 그 남이라는 존재가 죄인으로 낙인 찍힌 사람이라면 더 그렇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4명의 친구는 중풍병자의 아픔과 고통을 남의 일로 여긴 것이 아니라 나의 일로 여겼습니다. 나의 고통과 나의 아픔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들은 급박했고 절박했습니다. 한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한 생명이 사람답게 살 수 있게 하고자 하는 그 간절한 사랑과 긍휼 때문에 지붕을 뜯는 일도 가능케 만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장면을 보시고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 예수님의 선언에서 2가지의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왜 예수님은 네가 나느니라, 네가 치유가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네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 당시 사람들의 가치관과 그들의 수준에서 말씀하신 겁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그 당시 질병은 죄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이 사회적 통념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사람들의 시선에서는 중풍병자는 죄인입니다. 또한 중풍병자도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면서 살았을까요? 그도 그 당시 통념, 그 당시 가치관에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죄인지 부모의 죄인지 어떤 죄 때문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죄로 인해서 자신이 지금 고통을 겪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았을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향해서 죄인이라고 말하니까 자신도 스스로 나는 죄인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긴 시간을 보냈을 겁니다. 그가 자신의 죄로 인해서 병에 걸린 것이 아닐지라도 그 당시 사회적 통념 때문에 죄 이꼴 병이라는 그 올가미 안에서 빠져나오지 못했을 것이죠. 즉 죄라는 것이 그의 삶을 올가매고 있었습니다. 그 올가미가 그의 삶을 어둡게 만들었고 절망의 늪에 매이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네가 나았다, 네가 치유되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네가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선언하심으로써 그를 그 올가미로부터, 그 죄의 매임으로부터, 또한 사람들의 정죄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증이 남았죠. 예수님께서 누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의 선언을 하셨습니까? 중풍병자의 믿음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 즉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죄사함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친구들의 믿음이 좋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아내가 믿음이 좋다고 해서 남편이 죄사함을 받고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까? 부모가 믿음 생활 잘한다고 해서 자녀들이 자동으로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절대 아니죠. 아내가 믿음이 좋다고 해서 남편이 자동으로 죄사함을 받지 못합니다. 부모가 아무리 믿음이 좋고 믿음 생활 열심히 해도
자녀들이 자동으로 천국까지 못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친구들의 믿음이 친구를 구원시키는 것은 아니지만 구원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부모의 믿음이 자녀들을 자동으로 구원시키는 것은 아니지만, 천국에 보내주는 것은 아니지만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제 동생을 보면서 이런 걸 느낍니다. 저희는 3남매인데 제 위로 형이 있고 제 아래로는 여동생이 있습니다. 제 동생과는 터울이 길어요. 8살 차이가 납니다. 늦둥입니다. 제 여동생이 청소년 때부터 30대 중반까지 정말 길게 방황을 했어요. 성인이 된 이후에도 저나 제 형이 안 해본 일들을,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들을, 정말 이 놀랄만한 일들을 그냥 빵빵빵 많이 터뜨렸어요. 나중에 사고를 터뜨린 다음에 들은 다음에 깜짝 놀래고 막 한숨이 나오고 막 탄식이 나올 정도로 많은 일들을 많이 터뜨렸었습니다. 정말 과격하게 표현해서 여동생이 아니고 남동생이었다면 정말 이 두드려 패고 싶을 정도로 그런 마음이요,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저나 제 형은 쟤 언제 정신 차릴까, 이런 생각만 정말 많이 했었습니다. 깊은 한숨을 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저희 마음도 이러한데 저희 어머니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속이 문드러지셨겠죠. 동생을 위해서 기도하고 거의 20년 가까이 눈물로 기도하셨습니다. 눈물로 사셨어요. 그런데 3년 전부터 제 동생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게 되고, 오빠들에게도 말을 이쁘게 하고, 방황을 멈추고 정신 차리고 정말 지금은 성실하게 일하면서 삽니다. 매주는 아니지만 한 달에 한 번 이곳에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20년 가까이 신앙과 담을 쌓고 살았던 제 동생이 예배에 와서 찬양을 부르는데 저는요, 그게 너무나 감격이 되더라고요. 그냥 그거 자체가 막 은혜가 되더라고요. 한 번은 제 동생이 그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울컥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찬양을 하는구나 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저희 어머니의 간절함, 저의 간절함을 받아주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4명의 친구들의 간절함, 그 친구들의 믿음이 구원의 도구, 구원의 통로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각자 가지고 있는 그 간절함, 우리의 믿음이 누군가에게 구원의 통로, 치유의 도구가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하게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설교 서두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똑같은 상황, 똑같은 사물을 보고도 다르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지요. 오늘 본문에서도 같은 상황을 보고 다르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즉, 다른 시선을 가진 사람들이 나와요. 바로 서기관들입니다. 서기관들은 다른 말로 하면 율법 학자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보다 율법을, 즉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한 그들이 예수님의 치유 사건, 이 구원 사건을 보고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라고 말을 하죠. 서기관들은 이 중풍병자의 아픔과 고통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보는 것은 율법의 형식에 어긋나냐, 어긋나지 않느냐, 예수가 한 말이 맞느냐, 맞지 않느냐, 이것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느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정말 많이 알고 있었으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자들, 율법의 본질을, 율법의 정신을 상실한 자들이었습니다. 율법의 본질, 율법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죠. 긴 세월 중풍병으로 절망의 시간을 보냈던 그 사람의 고통, 그 고통은요,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시선 밖이었죠. 성경에는, 즉 하나님의 말씀에는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게 묻어나는데
사랑과 자비를 상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누구보다 많이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을 살리는데 집중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누군가를 정죄하고 누군가를 죽이는 그 삶에 집중을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성도님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4명의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중풍병자들을 향한 그 사랑과 그 긍휼을 그냥 긍휼과 사랑으로 보신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하잖아요. 이것을 서기관들에게 그대로 적용해 본다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엄청 많이 알고 있다라고 스스로 말했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자신들은 어느 누구보다 믿음이 충만하다라고 스스로 여겼지만 스스로 믿음의 레벨이 믿음의 수준이 높다라고 여겼지만 실제로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초대교회 당시 갈라디아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초대교회들이 할례라는 율법을 가지고 네가 할례를 받았냐 받지 않았냐 이걸 따지고 서로 정죄를 했어요. 즉 율법을 가지고 정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말합니까? 그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만이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사랑과 자비가 없는 믿음은요,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 있다라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사람들을, 이런 분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아는 것 정말 많고요. 헌신, 봉사 어느 누구보다 정말 열심히 하고요. 교회 진짜 오래 다녔습니다. 그런데 눈에 도끼가 가득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를요 정죄하는데요 아주 탁월해요. 열정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말씀에 대한 지식을 믿음으로, 자신이 행한 수많은 봉사와 헌신을 믿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에 오래 다닌 것을 출석을요 믿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착각이죠. 잘못 믿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우리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이 역사한다는 뜻이 일한다는 뜻이잖아요. 사랑으로 일하는 믿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으로 행동하는, 사랑으로 행하는 믿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NIV 성경은요 익스프레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익스프레스가 뭡니까? 표현하다라는 뜻이죠. 사랑하는, 사랑을 표현하는 믿음뿐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공동 번역에는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오직 사랑으로 표현하는 믿음만이 중요합니다. 어떤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표현하는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풍병자를 메고 온 이 4명의 친구들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즉 사랑으로 일하는, 사랑으로 표현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를 고치신 것이죠. 반면 서기관들은 율법의 지식으로 충만했으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상황과 같은 사람을 보고도 다르게 반응했던 거예요. 정죄하기 바빴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서기관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서 네 자리를 거두어 가지고 걸어가라라고 말하는 것 중에서 어느 쪽이 더 쉽겠느냐? 인자가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후에 중풍병자에게 이렇게 선언하시죠. 일어나서 네 자리를 거두어 가지고 집으로 가라. 예수님의 말씀이 선언되자마자 그는 자리에 일어나서 자리를 거두어 걸어갔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의 지식으로만 충만한 이 서기관들을 통해서 생명과 치유의 역사를 베푸신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역사하는, 사랑으로 표현하는 믿음을 지닌 이 4명의 친구를 통해서 이 역사를 베푸셨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서기관 같은 존재가 아니라 이 4명의 친구들과 같은 존재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들의 믿음과 같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중풍병자와 같이 아파하고 신음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믿음,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나의 아픔과 나의 고통으로 여기는 그 믿음, 그래서 내 자신을 드리고 내 수고를 드리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처럼 사랑으로 움직이는, 사랑으로 표현하는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생명과 회복의 역사를 베푸십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보시고 작은 자야 네가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죠. 중풍병자를 작은 자라고 부르신 겁니다. 왜 예수님은 그를 작은 자라고 부르셨을까요? 중풍병자 키가 작았을까요? 그래서 작은 자라고 했을까요? 아니면 꼬마여서 작은 자라고 했을까요? 아니면 누워 있어서 작은 자라고 했을까요? 실은 이 부분이 좀 아쉬운 번역입니다. 작은 자로 번역된 원어인 헬라어는 테크노온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테크논의 본래 뜻이 무엇이냐면 자녀, 아들이라는 뜻이 있어요. 자녀, 아들. 즉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향해서 작은 자야 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아들아, 자녀야 라고 부르신 겁니다. 나의 아들아, 나의 자녀야, 네가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선언하신 것이죠. 이 단어 하나 바꿨을 뿐인데 뉘앙스가 다르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작은 자는 마치 남처럼 느껴지는데 아들, 자녀, 이 단어는 뭐처럼 느껴지죠? 나의 가족처럼 느껴지잖아요. 내 자녀처럼. 그렇지 않습니까? 나의 아들아, 나의 자녀야라는 표현에 그 중풍병자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과 긍휼이 묻어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의 연약한 자들을 사랑하시고 품으셨죠.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과 같은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친구들의 간절한 믿음과 예수님의 마음이 일치했기 때문에 이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말씀을 많이 하는 것?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예수님의 마음과 일치하는 믿음, 즉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 주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말씀 충만이라는 것은 말씀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이 담긴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말씀 충만인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져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싶습니다. 이 간절한 마음이 커지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어떤 사람으로 빚어가십니까? 사랑과 자비의 사람으로 빚어가십니다. 즉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우리를 빚어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동일한 사건도, 동일한 사람도, 동일한 현상도 어떻게 보게 하는 거예요? 다르게 보게 하십니다. 다르게 보게 하는 거예요. 성도님들, 서기관처럼 머리만 큰 존재가 아니라 헛똑똑이들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마음과 일치하는 믿음, 즉 사랑과 긍휼이 역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혼을 향한 우리의 간절한 믿음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생명과 구원의 역사가 충만하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